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반비례 법칙은 한쪽의 양이 커질 때 반대편은 똑같은 비율로 작아지는 법칙을 반비례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관계는 반비례 법칙과 같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가 되고 세상에서 작은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어떤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세상의 모든 교육과 세상의 모든 과정들은 높은 자가 되게 만들고 강한 자가 되게 만들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훈련받고 경험하고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자, 겸손한 자, 또 작은 자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리를 버리고 역선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자가 되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던 자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고 권세를 가진 자가 스스로 권세를 내려놓는 것은 세상의 순리도 아니고 삶의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부자며 가난이며 성공한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주님은 청년에게 영생의 길을 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너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청년은 주님을 찾아와 영생의 길을 물었고 영생의 길에 대해서 들었고 영생의 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부자의 자리에서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워서 주님께 대답을 들었지만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오히려 근심의 대상이 되었고 그는 근심하고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근심하고 주님을 떠난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청년이 부자가 되기까지는 청년은
그렇게 쉽게 부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년이 부자가 되고 청년이 관원이 되기까지는 그는 수고와 노력이 꼭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이 부자가 되고 관원이 된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던 것은 그 부자 청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의 수고와 노력은 있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청년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오른 주신 줄 알았지 그것이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오늘에 이른 자는 없습니다. 교만의 또 다른 이름을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시야가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 그릇도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은 교만했습니다. 자기 헌신보다 받은 은혜가 더 작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소유 모두가 자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내려놓지 못하고 팔지 못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 마음이 점점 온전하게 되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는 찬송이 정말 영혼 깊은 감격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팍팍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면 똑같은 찬송을 하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도움받지 않고 살아온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울 자를 돕게 하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오늘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어떤 이유도 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한 경고를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자신의 이름을 하늘까지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집중되어 젖어 있으면 겸손이 비굴로 생각됩니다. 겸손한 자를 비굴한 자로 생각하고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오만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으로 대치됩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기는 것은 비참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타인을 팔판으로 삼아서 그들을 희생물로 삼아야 짓밟아야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부모와 친척과 점토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은 과거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3년의 과정을 마치면서 그들은 주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원하던 삶의 방식까지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방식에서 온전히 벗어나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고정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지상 사역에 마감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차례나 걸쳐서 세상을 향하고 있는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면 부자 청년과 같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질에 부유한 자, 권력에 부유한 자, 그런 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들이 그런 자가 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부자 청년이 떠나간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상하게 말씀해 주었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부자 청년같이 높아지고 권세와 권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거듭거듭 말씀해 주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이 바꾸어지지 않고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당하시는 일을 보고 당황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고 대처하도록 준비시켰지만,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로 결의되어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채찍받고 순환당하고 죽으시고 3일 부활하는 사실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들었지만, 제자들은 말씀하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삶의 방식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지상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메시아 왕국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훈련을 받았던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어머니를 동원해서 자신의 야씀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도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알지 못한다 하면서 내가 마시고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이고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친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 관계가 됩니다. 그의 어머니와 친자매이고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이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었고 특별한 관계였고 또 주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어머니 이모가 되는 살로메가 주님께 찾아와서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인지상정의 관계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친척 관계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3대 제자로 알려질 정도로 특별한 훈련을 받았고 특별한 경험을 하였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을 오른편 또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좋은 보좌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요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이해했던 야고보와 요한 입장에서는 당장 도래할 나라에서 자신의 위치가 분명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순위를 정하는 것이 겁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의 영적 무지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마실 수 있다고 대답할 때 주님은 그들이 앞으로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의 순위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는 환난과 영광을 동시에 비유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영광의 잠언은 왕이 내려주는 것이고 환난의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셨던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잔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진노의 잔을 특별히 마셨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담고 주님의 사랑을 전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했고 야고보 요한은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는 무지한 용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무지했지만 그들은 고백한 대로 순교자로 하나님께 헌신자로 살았던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서열의 우선순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의 10명의 제자들은 분쟁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제자가 되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했는데 어떻게 특별한 자라고 해서 특별한 위치에 오르게 또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데 그것도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그렇게 하는 데에서 분개했습니다. 예수님 분쟁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지한 속성을 가지고 다툼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청탁하고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에게 요청하면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임의로 자리를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권력자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심는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세상은 뇌물과 청탁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간직 인명권자의 왕에게 뇌물과 청탁을 하고 스스로 크고자 하면 불의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내려놓는 자가 높아지는 하나님 정하신 방법으로 얻게 되고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은 기회만 주어주면 세상 방식으로 더 좋은 지혜를 보장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 방식이 통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방식으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종이 될 때 어뜸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왕 중에 왕이셨지만 우리 주님은 종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섬겼고 인류의 종으로 우리가 지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지만 오히려 섬기면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자기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듯이 온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으시면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예수님과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며 사는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의 분량대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식하지 사는 것은 보이는 형상만 보고 보이지 않는 형상이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탐심이며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고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와 개념과 체질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는 날마다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치를 고치고 씻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과 몸을 우리 주님 대속의 피의 공로를 임하도록 우리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는 실패하고 망하고 교만하고 저주받을 인생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도울 자가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축복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있고 희생할 상대가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식이 없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으로 통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부모가 누리는 또 다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어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됩니다. 주님은 큰 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고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대성물로 드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반비례 법칙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만큼 높아지는 나라가 있는 것이 영원한 나라에 사는 백성이 가져야 할 가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는 세상이지만 저 세상은 끝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진 것은 저 세상에서 낮아지고 없어지지만 이 세상에서 낮아지려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높아지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높은 곳으로 더 낮아지려고 하는 그 축복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높은 신분과 높은 자격과 높은 위치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죄로 만들어진 악습과 악행은 교만하게 만들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희생과 겸손과 섬김을 오히려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생각하게 만들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면서 교만하게 만들어진 악습과 악행을 회개하고 세상의 법칙으로 만들어지고 고정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악습과 악행으로 만들어진 우상 숭배죄와
교만하여 만들어진 겸손하지 못하게 하며 만들어진 악습과 경제를 우리의 생각 속에 삶 속에 사라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근본주관 남은 여생 이를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야겠습니다.